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주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또 우리가 은혜의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형통한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크신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왕이면 형통하기를 바라죠. 뭐 잘 안 되거나 삐걱거리거나 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형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잘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추상 가운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형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 형통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실 고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형통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뭐 물질의 막힘이 없어야겠죠, 그렇죠? 또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없어야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형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을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형통을 성경도 형통이라고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은 형통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성경에서 요셉의 입장을 보면 요셉에겐 가장 암울한 시기이고 정말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때가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듭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입니다. 읽어보면 2절부터 우리 23절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란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통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같은 의미일까요? 그리고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이 함께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누가 함께 할 때 형통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든 또 좋은 일이 있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을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요셉을 데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산 것이죠. 그러면 이 시기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손에 의해서 팔렸죠. 상인들은 그를 인력 시장으로 보내서 종으로 팔아 버렸죠. 채색 옷은 이미 벗겨지고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온통 드러났을 뿐이죠. 17살짜리 요셉에게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인과 흥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이 팔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사랑받고 정말 예쁨 받고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정말 말 그대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소년 이 청소년 요셉이 그냥 손에는 묶이고 종으로 팔리고 인력 시장에 그 시장 사람들은 이 말이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말이 거치겠습니까? 그냥 뭐만 하면 벌써 인상을 쓰고 때리려고 들었을 것이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이 지금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아니 내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서 내가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짓이지? 무슨 행동이지?' 정말 말 그대로 극단적이라면 정말 혈에도 깨무르고 싶다. 그런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사실 형통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아침이 이제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일하러 가야 되죠. 일하다가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매 맞아야 됩니다. 간혹 밥도 굶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이 이제 매일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삶을 이 요셉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형통과 이 게다가 이 형통을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종이 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저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투쟁합니다. 아무리 거짓말과 모함으로 나를 유혹해도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믿음 안에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니 거기에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종이고 종살이라고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이 괴로운 상황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이끌어 가시며 또 그 인생이 만약에 그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게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일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으나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그 목동의 시간 동안 정말 그 어려움과 그 위기와 그 들짐승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자신의 삶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정말 멋진 정수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요셉에게 가장 밑바닥 같은 시기지만 신앙의 정말 정점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요셉도 가장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거 가운데 그렇게 말했었어요. 하나님 이런 일 없이 우리가 잘 견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자녀들에게 그렇게 키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은 들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제 고시원을 알아보러 오는 이제 새 학기가 되면 그렇거든요. 신입생들이 들어와요. 근데 보면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이렇게 전부 다 출동해 갖고 손주가 이제 학교 입학했다고 지켜보고 어떤 또 기숙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방을 어떻게 구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보러 옵니다. 근데 어제 하필 오신 분이 어, 믿음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와 있는데 교회 간판을 보고 막 벌써 감동을 하고 있어요. 이야, 이게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아유 저 교회가 있네. 저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교회가 있다고 어떤 교회냐고. 그 저에게 계속 어떤 분이냐고 묻는데 제가 참 목사입니다라고 맨 처음에 말을 못하고 그렇게 설명을 다 잘 해줬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기숙사가 2인이라 손주가 불편해서 1인실로 또 근데 1인실이 없으니까 주변에 이런 원룸을 알아봅니다 하면서 하시면서 푸념을 하시는 게 아유 요즘 애들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없이 이렇게 살려고 한다고 막 그런 이제 이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요즘 세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본인도 어떻습니까? 본인도 손주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 시대를 걱정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형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의 긴 어려운 이 터널 가운데 우리가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형통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성도도 있을 때 그때는 사실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돌아보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야, 그래, 맞아.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때 그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건 과거 때 그렇게 그래도 그런 맛이 있었고 또 그렇게 잘 견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바로 이런 신앙의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때 어떻게 견뎠을까? 내가 정말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 시간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됐구나. 보세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현재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을 정말 이 시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살 하도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병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어떤 그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극에 달아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 지금 한국 사회만 해도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에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에 이것이 잘 될 거를 믿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본문 오늘 말씀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난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요. 정치나 모든 경제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들이 뭐 인구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회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지금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장군 앞에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 장군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위하여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미친지라. 여기서 보면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집을 관리하도록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것을,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끔 살다 보면 그것을 깨닫는 불신자들이 복이에요. 가끔 있죠. 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보디발 사람의 집에 뭘 내리세요? 복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때 이 복을 깨달으면 하나님 믿게 되겠죠. 그렇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막중한 책임과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상황이든 어떠한 결과고 어떠한 과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이 무지막지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정말 여의치 않고 정말 뭐 하나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요셉의 형통이 때로는 너무나 무겁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른 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길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